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모두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배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어머니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네, 아멘. 네, 26절까지 우리가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은 예수님은 그 긍휼을 통해서 우리의 육안과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눈먼 세상이죠.
육체의 눈이 먼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눈먼 이들이 가득합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 8장 1절부터 26절에서 우리는 그 두 가지 놀라운 사건을 봅니다. 예수님은 긍휼로 무리를 또 먹이시고 맹인을 고치십니다. 그러나 이 기적들은 단순히 우리를 놀라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영적 진리를 가리키는 표적입니다. 마가복음 8장은 그 예수님의 정체성과 또 제자도의 본질을 드러내는 그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데요. 각 부분의 그 신학적 의미를 살펴서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1절부터 이제 10절까지 그 4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지금 오늘 말씀하시죠. 네, 적고 있죠. 마가가. 이 사건은 예수님의 그 자비와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확장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앞서서 그 유대 지역에서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다면은 이번에는 이제 이방 지역에서 4천 명을 먹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민족을 초월해서 모든 인류에게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그 복음의 보편성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11절에서 읽은 11절에서 26절까지 보면은 그 영적 무지와 점진적인 그 깨달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 첫째, 바리새인들의 그 표적 요구는 외적인 증거에만 그 의존하려는 그 불신앙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시고 또 믿음 없는 세대에 대해서 표적은 주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의 누룩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제자들의 오해는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그들의 그 둔함을 책망하시고 또 그 바리새인의 누룩을 경계하고 또 이 말은 외식과 위선을 이제 상징을 하죠. 그리고 그 벳세다의 맹인의 그 점진적인 치유, 이것은 제자들의 그 영적 시력이 이제 서서히 열리는 과정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믿음은 단번에 완성되지 않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점진적으로 자라난다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실은 또 믿음은 평생 자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이제 27절에서 38절은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주에 공부할 것인데요. 그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의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이제 그 공부를 할 것이고요. 오늘은 바로 이전까지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이제 8장을 전체를 좀 우리가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 놓으면은 이 8장 전체는 예수님이 그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가라는 그 두 질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은 이것은 단순한 기적의 그 기록이 아니라 제자도의 그 본질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기적적으로 사람들에게 음식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10절까지 의역을 하면은 이제 이 무렵에 또 큰 무리가 모여서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르시되 이제 내 마음은 이 무리에게로 향한다. 그들은 이제 3일 동안 나와 함께 있었고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그들을 아무것도 없이 집으로 돌려보내면은 그들은 도중에 쓰러질 것이고 그들 중 그 일부는 멀리서 왔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3일째 금식이 몸이 그 견디기에 가장 힘든 때인 것 같습니다. 그 3, 4일이 지나면은 우리 몸이 변화가 오는데요. 조금씩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배고픔을 잊게 되지요. 그래서 3일째가 가장 힘든 때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보면은 그때 이제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누구든지 여기서 그들을 먹을 음식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이 황량한 곳에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희는 빵을 몇 개 가지고 있느냐? 예수가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7개라고 그들이 대답하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무리에게 땅에 앉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 7개의 빵을 손에 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작은 물고기도 2마리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께서는 그것을 축복하신 후에 또 제자들에게 이것도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모두 먹고 만족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남은 조각으로 가득 찬 그 7 광주리, 광주리라는 것은 그 예전에 쓰던 그때 당시에 쓰는 하나의 바구니 단위죠. 그래서 그 7 광주리를 주어서 모았습니다. 사람들의 수는 약 4,000명이었고요. 예수께서는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즉시 배에 올라서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또 다른 그 배고픈 무리가 배불리 먹은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전 그 배불리 먹은 것의 반복, 그러니까 5병이요, 그것을 더블릿으로 봅니다. 그 더블릿이라는 것은 이제 성경 해석에서 같은 이야기나 유사한 내용이 2번 반복되는 구조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이것은 마가가 비슷한 이야기가 이제 반복될 때 아마도 그 마가 성경 저자가 의도적으로 그 내용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문학적 장치일 뿐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가는 정중하게 말하는 방식이죠, 이게. 그러나 마가가 가장 짧은 복음서를 이렇게 모았을 때에 그 단순한 반복을 포함했을 가능성은 확실히 낮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께서 여러 차례 그 자신의 가르침 그리고 비유를 통해서 또 치유 행위를 반복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만한 타당한 이유는 없습니다. 딱 한 번 이러한 일들을 마쳤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리고 여기서는 예수님이 이미 행한 것을 또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숫자에 그 차이가 있는데 7 광주리, 7 바구니, 12 광주리 그 차이에서 그 깊은 의미를 발견을 한다고 하지만은 저는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집중하거나 우려할 필요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10절에서 나오는 달마누다는 오늘날 여기가 어디 지명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잠깐 마주친 후에 다시 배를 타고 갔기 때문에 그 호숫가 지역의 어디 일부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주시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표적 주시기를 거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과 이제 논쟁을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고 또 하늘에서 표적을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깊은 한숨을 쉬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가 표적을 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들은 표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떠나서 다시 배에 올라서 호수를 건너가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빵 가져오는 것을 잊었고 또 배에는 겨우 1개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조심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그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자 이제 제자들은 서로 의논하면서 이거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서로들 오해를 하죠. 그랬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빵을 가져오지 않은 것에 대한 이 모든 논의는 왜 너희들이 하고 있는가? 아직도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마음이 닫혀 있느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으냐? 내가 5,000명에게 5개의 빵을 떼어 주었을 때 너희가 몇 바구니나 되는 조각을 주었는지 잊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죠. 12개입니다. 그리고 4,000명에게 7개의 빵을 주었을 때 너희가 몇 바구니나 되는 조각을 주었느냐? 7입니다. 그들이 말하죠. 그래도 그게 너희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더냐? 그는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은 매우 그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 일부 학자들은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더블릿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단순한 반복이라기보다는 6장에서는 그 오병이어에서는 그 유대인, 그리고 이 오늘 그 8장에서는 이제 이방인들을 각각 대상으로 한 그 기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확장성과 예수님의 그 사역 범위를 강조하는 신학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진짜 메시아이심을 이제 확실히 증명할 만한 그 하늘의 표적을 받아내려는 의도로 이제 접근을 해온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찾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요구에 이제 응하지 않으셨죠.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치유, 그리고 그분의 삶의 방식이 그분이 누구신지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만약 그것으로도 그들이 믿지 않는다면은 예수님은 억지로 믿게 만들기 위한 그 강압적인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표현은 이제 예수님의 태도, 즉 믿음을 이제 강요하지 않고 이미 주어진 증거를 통해서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셨던 점을 잘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느 한쪽도 분명히 선택하지 않고 양쪽 모두를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도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그런 소극적인 태도를 이제 보인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제 비판하면서 동시에 그분이 참된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표적을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요구에 응하지 않으셨고 앞으로도 그러실 의향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외적인 증거로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따르며 순종하는 그 삶 속에서 점차 내면에서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한때 그 무슨 어디 이상한 교파에서 그 이단이죠. 거기에서 무슨 그 믿음을 평가하려고 드는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런 것들을 인간들이 그건 평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그 16절에서 17절 말씀에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자는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17절을 참조를 하세요. 다시 말하면 이제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 분리된 채로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깊이 탄식하신 것은 그런 단순한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그 완고함과 불신앙에 대한 그
안타까움과 슬픔이죠. 그리고 거룩한 분노가 뒤섞인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이 여전히 본질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고통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이제 배 위에서 제자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깊이 염려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셨는데요. 누룩은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한 이미지였는데요. 악의 상징으로 표현되어 왔습니다. 이는 이제 어제 반죽의 작은 조각이 오늘의 빵을 부풀게 하는 효모처럼 보이지 않게 퍼지면서도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겉으로는 사소해 보이지만 내면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잘못된 사상과 또 위선을 경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용납된 작은 악이 사회 전체로 퍼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요즘에 보면은 살인, 강도 등 중범자들을 인권 및 인도주의자들임을 자처하면서 형량을 가볍게 하고 이러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사상입니다. 인간의 교만과 편견이 즉 악이 부풀 대로 부풀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장면에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위험한 아주 영향력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하나는 율법주의와 위선으로 가득 찬 바리새인들의 누룩이고, 다른 하나는 세속적 권력과 도덕적 타락을 상징하는 헤롯의 누룩입니다. 이 두 누룩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서 사람의 생각과 삶을 왜곡시킬 수 있는 아주 파괴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서 이제 자신들이 빵을 가져오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으로 받아들이죠.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그들에게 이전에 오병이었대,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둔감함과 또 믿음 없음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들의 반응은 이제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이미 경험한 은혜를 잊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매달리는 그런 태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서 2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시력을 회복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베세다에 도착하니까 눈먼 사람이 예수께로 이제 데려와서 그를 만져달라고 간절히 청합니다. 예수께서 눈먼 사람의 이제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침을 뱉어서 그의 눈을 적시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며 묻죠. 참 이상한 행동이죠. 조금 지저분한 행동 같기도 하고. 어쨌든 당신은 전혀 볼 수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남자는 이제 올려다보며 말합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들은 나무처럼 보이지만 걸어 다닙니다. 그러니까 희미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자 이제 예수께서 다시 한번 그의 눈에 손을 얹으시자 그의 시력이 초점이 맞춰지고 그는 회복되어서 모든 것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봅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집으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세다에서 예수께서는 우리가 두 단계의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일을 이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의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처음 만지셨을 때 그 남자의 시력은 부분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지만은 그들은 나무처럼 보입니다. 걸어 다닙니다.
예수님의 시력이 정상으로 이제 회복되기 전에는 두 번째 만져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마가가 제자들이 한 번에가 아니라 이제 점진적으로 영적 시력을 갖게 된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종의 그 비유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그 치유 사례에서처럼 예수님은 그 사람이 속한 마을에 이제 이야기가 퍼지기를 원하지 않고 또 그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영적 그 인식의 어둠 속에서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한번 스스로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일상의 그 세상의 소음과 또 세속적인 관심이 우리의 내면을 잠식하고 또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분의 섭리를 감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이제 보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시각적 명령이 아니라 존재의 그 깊은 차원에서 진리를 인식하라는 그런 초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죠. 아주 저도 강하게 믿습니다. 그 맹인이 예수님의 손에 자신을 온전히 의탁했듯이 우리도 그 자아의 그 통제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려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이제 은혜의 빛이 우리의 내면을 비추어서 신적인 실체에 대한 어떤 감각이라든지 곧 그러니까 영적 시야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 정보의 그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 그것으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이거를 이제 에피고노시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기도에 의해서 이제 얻어지는 것인데요. 신적인 치유를 이제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사람의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불과하고 또 일종의 그 정신치료법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데요. 기도를 통해서 그 정신적, 심리적 또 어둠이나 또 장애에서 노임을 받는다는 것에 뭐 우리가 특별히 거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연 즉 장미의 아름다움에 그 절하는 사람은 잘못된 것이지만은 그러나 장미의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긍휼은 우리를 향해서 흐르고 있고 또 그분의 손에 붙들려서 무지의 장막을 걷고 또 진리의 그 광명 속으로 나아가는 그 은총의 순간들이 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틀 속에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정리하면은 마가복음 이제 오늘 8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본문은 그 주님의 그 긍휼이 굶주린 무리들을 먹이시고 또 맹인의 눈을 여시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고 또 우리의 영적 눈을 여시어서 주님 나라를 보고 또 진리 안에 걷고 그 긍휼을 세상에 나누는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로 함께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